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우리가 잘 알수록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더 커지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더 높아지게 해주시고, 또 같은 성도를 대하는 사랑이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도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모습과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그냥 어쩌다가 된 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본질이랄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까요? 하여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난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핵심은 얼마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인이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다, 성숙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혹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혹은 예수 믿는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높이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말은 없죠. 사랑을 정의하는데 사랑의 깊이를 정의 내리고 사랑의 높이를 정의 내리는 건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면을 표현하려고 사랑의 깊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사랑의 한 특징 가운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랑하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뭔가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 그런 점을 우리가 사랑의 깊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상대방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깊다고 말할 수 없겠고, 사실은 내가 사랑을 해줄 만한 별로 그렇게 조건이 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그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희생한다 그러면 그를 향한 사랑의 깊이는 더 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사랑의 깊이라는 말을 저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해주고 또 희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랑이 깊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굴러가지가 않아요. 다 자기 할 일을 자기만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굴러갈 수가 없죠.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뭔가를 도와주니까, 그걸 이제 봉사라 그러는데, 해주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인간관계는 돈 받고 해주죠. 돈 받고 봉사해 주는 것이, 오늘도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다 기사분들이 그 운송회사가 이런 돈 받고 여러분 태워준 거지 공짜로 해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받고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봉사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는 않죠. 받은 만큼 내가 주는 것이니까, 직장에서 내가 돈 받은 만큼 일해주고 일해준 만큼 돈 받고,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는 않죠.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하는 일이니까 사랑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상대방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죠. 자기 힘으로는 머리를 감을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을 위해서 머리를 감겨주는데 돈 받고 하면 그게 자기가 돈벌이지만은 돈 받지 않고 무료로 그렇게 대신 머리를 감겨준다. 그건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돕는다는 것은 더 큰 사랑의 깊이죠. 그러니까 신장이 고장이 났다 그럴 때 내 콩팥 하나를 떼준다는 것은 내 콩팥 하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니까, 그건 단순히 다른 사람 대신 뭘 해주는 봉사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사랑의 깊이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런 깊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무료 봉사와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을 희생하고서 그렇게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사랑의 깊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유행가라든지 사랑에 대한 격언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차원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뭐든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노래하는 것은 많아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상대방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평상시 생각도 안 할 뿐더러, 그러니까 노랫말을 만든다든지 어떤 격언을 만들 때도 그런 식의 표현은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가끔씩 사랑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포착한 사람들도 있긴 하죠. 어떤 사람이, 뭐 이름은 많이 안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을 포착한 거죠. 사랑에는 뭔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은 달콤한 감정, 불꽃 튀기는 그런 감정,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고통을 생각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고통받을 그러한 용기가 있을 때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사랑의 이런 측면을 간파한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봤죠.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 사이에 혹은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쁘게 무료로 그렇게 봉사하거나 또 희생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해서 다음 때를 이을 사람이니까 왕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든지, 또 왕자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뿐이기 때문에 때로 자기가 왕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다, 뭐 이런 일들만 해도 귀중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신분을 초월해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더 깊은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평민들 사이에 같은 가족끼리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 이상할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왕이 평민을 위해서나 아니면 심지어 천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대신 일을 해준다거나 또 자기의 뭔가를 희생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더더욱이나 드물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신 그런 사랑인데, 어느 정도 낮추셨는가 하면 본래 창세 전에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그렇게 신성을 가지시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의 본체를 여기 보니까 근본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되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은 인간끼리 또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평민과 결혼하기 위해서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이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는 무한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인간이 되시는 엄청난 이렇게 낮추셨다. 이건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계산하거나 이해하거나 헤아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강아지가 돼가지고 강아지 집에서, 개 집에서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개 죽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나 개나 피조물의 레벨에서는, 피조물 차원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죠. 사실은 인간들이 개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상 좀 더 고상한 존재로 지원받았다고는 하나,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유한하고 똑같은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르는 개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를 더 잘 사랑해 주기 위해서 개가 되는 일은, 개집에서 함께 산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는 없으시지만은 모든 점에서 동등하고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 피조물이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다 받아들이셨고 연약함을 다 받아들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되신, 이게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더라도 황제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제국의 신민들이 이 황자의 탄생을 전 제국적으로 축하하고 열렬하게 기뻐하는 가운데 모든 사절단들이 와서 그렇게 황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인간이 되실 때에 정말 로마 제국의 한 변방, 그 변방 중에서도 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사람들의 아무런 관심사를 받지 않으시고, 덜에 그 당시로 볼 때는 거의 신분이 낮은 그런 목동들에게만 알림을 당하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이방인의 한 대표인 몇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대표로서만 경배를 받으시는, 엄청나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의 한 측면이에요. 낮춰야 된다. 사랑의 깊이를 실천하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수준만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사랑의 깊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당신 정상인이고 우리는 한센병에 걸렸는데, 정상인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서 우리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건 사치이고, 아이 접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한센병 그 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를 한센병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런 차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는데, 그 사랑의 깊이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지금 복종했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복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이렇게 복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그 존재로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복종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될 복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복종이고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삶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아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 주신 그런 봉사의 삶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삶의 봉사는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은
성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사랑이 깊이지만 홀로 존귀와 영광을 낮은 상태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낮아진 상태에서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고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은 고뇌를 많이 겪으셨죠. 심지어 대인관계 속에서도 사방천지로부터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여차하면 엮어서 그렇게 고발하고 심지어 여차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붙었어요. 그거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를 받지 못하셨죠?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무도 부활 전까지 제대로 이해를 해주는 가족이 없었더랬어요. 왜 그런 가족들로부터도 친밀한 격려와 따뜻한 그런 함께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힘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아해하고 마땅치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가족들로부터의 몰 이해를 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군가 가족이 자기를 지지해 줄 때 힘이 나는 법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그러한 것을 지지받지 못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라고 뽑아놨는데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는, 그러니까 배신당할 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 의당이 상대방이 나를 찌른다고 생각 없이 찔리면 덜 아프겠지만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렇게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인간들로부터 그와 같이 단순한 몰 이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사랑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을 뻔했겠지만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말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지는 않으니까 별로 부모로 생각해도 부모가 나를 끔찍하게 나를 사랑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결혼이라고 했는데 원래 결혼이야 결혼할 때는 서로 평생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병들거나 말거나 간에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자고 약속을 했건만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 싸움박질 하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 남편이라는 존재와 아내라는 존재가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끔찍히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 본 남편과 아내가 전 역사상, 전 지구상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저도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해줬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반대로 제 자식들로부터나 또 배우자로부터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잘,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된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시간 동안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수준.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지금 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일 텐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겠죠. 조금만 이해관계 걸리면 남편 아내라도
서로 고양이하고 그렇게 개처럼 싸우기가 쉽지, 그렇게 헌신적인, 완전히 희생적인 그런 사랑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은 나를 하여튼 어느 인간으로부터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사랑을 본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까지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알 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 기독교인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한다는 것 정도는 사실 자체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게 부모가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배우자가 되었건,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은 전폭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줄 정도까지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 살아가는데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정신병 걸릴 일은 절대 없겠죠. 낙심해서 침체의 늪에 빠질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런 한 사람만 정말 확신 있게 자기에게 그런 사랑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터인데, 기독교인들이 왜 아무리 삶이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삶이 힘들어도 기독교인의 삶이 원기왕성하게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렇게 알고 체험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랑할 용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도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당연히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심판관이시니까 그런 동기도 한몫을 했겠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신다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서도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주시는 것, 그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전쟁을 하는데 아주 이제 위기 상황에서 총사령관이 내가 최전방에 나가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 나가면 그 부하들이 막죠. 혹은 왕이 그렇게 가겠다 하면 더더욱 막죠. 당신은 살아서 이 나라를 혹은 이 부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당신이 죽는 것은 그 전쟁이 진다는 얘기고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니까 제가 나가서 대신 왕의 옷을 대신 입고 나가서 제가 대신 화살바지가 되고, 혹은 장군의 그 깃발을 대신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제가 죽겠다는 일이야, 그 납득이 되죠. 비중을 볼 때. 그런데 거꾸로라고 하면 엄청난 사랑의 깊이는 더더욱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뭘 보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심판받고 벌 받는 게 마땅하지,
사랑받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뭐 찾아올 것 없이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다.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요?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죠.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제가 설명했죠. 가끔씩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고, 오히려 죄인이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한데 벌 받는 것도 벌 안 주는 것도 모자라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높은 사람을 위해서, 더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가끔씩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은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연쇄 살인범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기가 쉽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도 잘 아니까 말을 많이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그들의 행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한다. 행운이라는 말을 조건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겠죠. 사람들의 사랑은 그들의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한다. 이건 뭐 대단한 통찰력이 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을 통해 날아간다. 서양의 속담이에요. 그냥 결혼할 때 서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말은 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약속이었고, 딱 이제 결혼한 다음에 계속 가게가 기울어요. 남편이라는 분이 계속 돈벌이가 시원찮아요. 점점 이제 날마다 배에서 꼬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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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도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앞으로도 기미가 안 보여요. 이렇게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사랑 안에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죽게 했던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 돈이 남아있는 한 사랑은 유지된다. 이게 참 돈 많은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항상 돈 많은 사람을 위해 주변에서는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무수한 사람이 너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좀 더 밝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이런 게 아니에요. 멋지다, 눈에 불꽃이 튈 경우에는 대부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지 밝은 대낮 아래서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진다. 아름다움에 기초를 둔 사랑은 아름다움과 함께 사라진다.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별로 여러분이 말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한 말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런 걸 보면 저도 패러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돈에 기초를 둔 사랑은 돈과 함께 사라진다. 이보다 중요한 말은 조건에 기초를 둔 사랑은 조건과 함께 곧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 공동체 가운데 이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라고 공동사회라 부르고요. 이해관계가
돈에 얽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공동체를 게젤 샤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익사회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가족 같은 이런 인간의 공동체는 별로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죠. 사실 청소했는데 요거 5,000원, 심부름 하나 해줬는데 요거 10,000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할 때 가끔 있어요. 요거 심부름하면 5,000원 준다. 그럴 때는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돈에 대한,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한테 하는 수는 있어도 완전히 거래관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회사라는 것은 일한 만큼 돈 받아야 되고 돈 받은 만큼 일해주는 그런 거래관계라는 거니까 조금 야근하게 되면 야근수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주면 욕해야 되는 것이고, 고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이제 이익사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부의 결혼이라는 것이 이익사회로 뭉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일인데, 결혼의 조건은 그러면 사실은 그것보다는 상대방을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에 끌려서 결혼을 해야 그런 이익사회가 아닌 공동사회로서의 가정의 기초가 튼튼할 텐데, 사실 우리가 맞선 보는 조건이라든지 맞선 안 본다 할지라도 연애할 때도 미리 사전조사는 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택하려고 할 때 적어도 외모, 뭐 돈, 집안 이런 것들을 안 보고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왕들만 정략적인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준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은 결혼할 때 상대방이 서로 그렇게 살피고 결혼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의 기초에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가정의 기초가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이걸 초월하기가 참 쉽지를 않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기초에 뒀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도 몇 번 버림받았을 텐데, 우리를 한번 사랑해 주신 사랑이 지난번 말한 것처럼 끝까지 가는 이유가, 영원토록 가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랑이 조건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도 많은 그 사랑의 이런 그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서 내 사랑도 바뀌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가 내 조건에 연연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지옥 밑바닥에 있는 나를 찾아서 데리고 그렇게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살맛이 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랑의 높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유익을 준다는 건데 그 유익을 어느 정도 주는가에 따라서 사랑의 높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가를 우리가 사랑의 높이라고 하면, 사랑의 높이도 천차만별인 것을 알겠죠. 일단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됐어, 그냥 안 갚아도 돼, 이거 사랑의 높이에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될 피해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한 것으로도 일단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 거니까 그것도 상대방의 높이에 이제 출발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가진 것도 깎아내리려고 그러죠. 하여튼 나를 높이는 거 말고 상대방을 뭔가 높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 심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니까 상대방의 이 사랑의 높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상의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때 1차적인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이 되겠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는 물질적인 사랑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이제 점점 사랑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몇 푼 안겨주어서 지금 당장에 배고픔과 헐벗음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의 높이지만, 그 사람의 이 인생관 자체의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 몇 푼 집어주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사랑의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나를 통해서 그가 신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엄청난 높은 자리에까지 혹은 좋은 상태까지 인격적으로 완성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높이는 더 큰 거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상대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의 높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단순히 너 성인 될 때까지 내가 먹여주고 입혀준다, 이것도 사랑의 높이지만, 이 자식이 내가 죽어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더 높은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한 거는 안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설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아냐? 해가지고 약을 올리면서 나중에는 그래 나 모른다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물으면서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싫어했어요. 소크라테스 만나면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무식이 폭로나니까. 그 정도의, 그래도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는데도 아는 거를 깨우쳐 준 것만 해도 상당히 잘한 것인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그런 사랑 가지고는 그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스카모니가 사랑한 것 자체는 먹을 것 입을 것 스카모니가 준 거 아니고 오히려 다 그런 거 놔두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해준 거는 사고방식을 바꿔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 괴롭다고 하니까 집착하더라, 모든 괴로움이 집착하는 데서 생기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집착을 벗어버리면 네 마음도 편해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줘가지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갈 새로운 인생관을,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준 게 도움 정도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뭐 하려고 그렇게 사랑해 줬는가? 성경에 의하면 죄 용서는 기본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는 우리를 자신만큼 신성을 가진 자신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자신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주시는 이 엄청난 일이 사랑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사랑은 부끄럽고 보잘것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도 정말 부끄러워서 명함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게 한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자체가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도 배워서 실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은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조건 유하에 따지지 않고 사랑해 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물질적인 유익이건 정신적인 유익이건 심지어 더 이상의 유익을 주어야 그게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공간이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안 시켜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가족을 벗어나서도 이런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내가 실천해 보기도 하고, 내가 경험해 보기도 하고, 내가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할 수 있는 지상에서의 공간이 있다면 교회일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가능하고 학교에서 이웃 시민들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실천해 보는 것, 또 남들로부터 이런 체험을 내가 받아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도 동일한 깊이와 높이로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다른 성도를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줘본 적은 있으시고, 또 내가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성도로부터 그렇게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받아보신 적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도 이런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가족이나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없는 일이고 높이가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받은 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부터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체험한 것보다 몇 곱절, 아니 몇십 배 더 많이 알아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람 보는 모든 태도가 바뀌게 해주시고,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내게 아로새겨져서 이제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